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죽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사건이 있는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한 알의 밀입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열망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곧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과 주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더 많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이유가 세상 방식과 주님의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가능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와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아가, 욕망이 죽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열심도, 훈련도, 봉사도,
문은 열려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가능해집니다. 죽으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먼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부인의 길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건 학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경험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육체도 못 박고 정욕도 자아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못 박혔습니까? 어느 날은 못에 박힌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 내가 못 박힌 것 같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자아가 꿈틀대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분명히 못 박혔는데 여지없이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내 중심이 자아가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신앙을, 축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아, 욕망, 쾌락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열망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영혼, 진리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혼은 이 말씀이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주님처럼
내가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왕소방도 아니고 비단길만 걸어가겠다고, 상처 안 받겠다고,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목사라고 하면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정비례합니다. 육체와 정욕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보상 곧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는 이 축복관이,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절망이요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길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래서 이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이런 걸 쫓아가게 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건은 자기를 부인할 때, 자아를 죽일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고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이 탁구장에서, 탁구 클럽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부수가 몇 부라고요? 6부와 5부 사이예요. 일부 고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수 출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와, 다 알아요. 진짜 고수는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살아가면 주위에서 압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한답니다.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해요.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죽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너희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본질적인 영광의 길은 세상 어떤 것 얻고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요,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선교사님들의 삶, 너무 놀라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내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버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생각, 사람 만나는 거, 장소 가는 거, 삶의 태도, 방식. 그게 뭐 나보고 죽으라 그래. 죽으라고 성경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너 어떻게 그따위 식으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도전해 와요. 이걸 안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먹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걸 바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오이 싫어하는, 지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오이래.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왜 죽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내 주관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뜻은 없어져요. 주님 뜻. 누가 기쁘면 돼요? 주님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혼은 정말 길들여진 영혼이에요. 감정도 길들여져 있고 입술도 길들여져 있고 생각도 길들여져 있고 선택과 결정도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지 않은 분들, 생각, 감정이 극히 자기 중심, 삶의 방식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죠?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예? 그때
주님께서 죽음으로 구원해 내셔야 할 대상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바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한 겁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책망을 받고 네가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방식이 자아 죽음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박 집사님? 목사님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름다워 보이죠. 가치가 있어 보여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치꾼들이 이 민족을 살릴 것 같아요? 왜요? 못 살려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반대편에 서 있으면 뭐예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려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없을까? 내가 피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죠. 침묵했어요. 왜? 살리려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입술이 만개라도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삽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생명을 좀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중요하냐? 몹시 싫어하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요, 쓸만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만한 것 나도 못 살리고 너도 못 살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네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따라가지 말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하늘 영광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 보상이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 더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참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실제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어줌으로 복음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몇 년이면 몇십 년이면 땅에 묻힐 이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네, 찬양하셨던 곡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셨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본,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궁을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많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떨어지기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굴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 원리를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2, 3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두려운 것은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땅에 떨어졌으니 주님처럼 생명을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의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도 천하게 가난하게 차별을 당하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채우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많은 열매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